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찬양, 복 있는 사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본 이후에 3편부터 7편까지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현실은 마냥 아름다운 꽃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처절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억울한 모함과 비방의 악한 말들도 들려오는 그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삶이라면 그것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편 8편에서 드디어 우리는 길고 긴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환한 빛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시편 1편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오던 예배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앞선 3편부터 7편까지가 눈물과 탄식의 탄원의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거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복 있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았길래 이토록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독특하고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대적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캄캄한 현실이 변하여서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거대한 대적들과 원수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실 때 더 힘이 세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어린 아이는 단순히 힘이 없고 미숙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연약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 의존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부모가 안아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철저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 같은 에노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다윗을 통해서 세상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일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다윗이 아직 어리다라는 것과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말하면서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표현했던 소년이라는 단어와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볼 때 젊다라고 하는 표현이 둘 다 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울 왕이나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 앞에는 너무나 무력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입혀준 갑옷조차도 몸에 맞지 않아서 그마저도 다 벗어버려야 했던, 그래서 아무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존재가 어린아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의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하늘을 찌를 듯이 날뛰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원수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어린 아이 같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단번에 꺾이고 그 입이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그런 고난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내 눈앞에 사자 같은 원수들이 날뛰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함과 비방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내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강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강해져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한 입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무력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거대한 대적들의 입을 막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이렇게만 끝이 난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 인간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는 인간 찬가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8편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편 8편만을 보면 이 시편 8편이 말하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지만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된 그 존재가 1차적으로는 연약한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하늘의 영광과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한 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런 젖먹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찌르는 그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 연약한 모습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대적들과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드디어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환호하면서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장 연약한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단의 사망 권세를 영원히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이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던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영원히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약해지시고 어린 아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화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 의존하는 자를 통해서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 1절과 9절에 똑같은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덮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또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 끝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8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의 터널 끝에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화려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어린 아이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칼과 창을 쥐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덮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